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거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면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잘 될 겁니다. 엄청 크게 잘 될 겁니다. 아멘. 아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급체가 있어가지고 하여간 지난주 동안 계속 죽만 먹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뭐 식용영생은 다행히 아닌데 어쨌든 한 2주일 정도 보자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약간 힘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를 또 인도할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살아 계시다는 게 굉장히 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 거두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사업 어떤 것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있다는 거죠. 아멘. 네. 제가 개척 여기 우리가 14년 됐잖아요. 14년 됐는데 한 개척하고 2년 정도 그때는 뭐 성도들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산을 갖다 좀 많이 다녔어요. 어느 때는 새벽에 원래 산을 잘 못 다니는데 저희 재능교육 다닐 때 신우회 회장이었던 분이 저한테 산을 타는 법을 좀 이제 가르쳐 주니까 운영 중에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안양에 있는 안양에 근처에 있는 산을 가서 안양 공원을 갔다 나오려고 새벽에 갔는데 혼자 떠났는데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결론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10시간인가 산속에서 헤매다가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집에 돌아온 적이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산이 그 사람 지표대로 어떤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가면 올라가 보면 다시 그 자리예요.
건너편에 있는 자리 입잣자리. 정말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가가지고 그냥 점심 먹고 오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잖아요. 뭐 탈진돼가지고 이제는 거의 힘들겠다. 진짜 별것 아닌 것, 제가 생각엔 별것 아닌 거였었는데 그것에 무너지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오더라고요. 산속에서. 근데 마침 지나가는 어떤 분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분이 딱 보더니만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다 보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자만심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는 진짜 사는 위험하다는 거. 인생도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길이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자,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길을 찾기보다는 길 속에 가세요.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미 길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만나를 주신 식량의 만나를 주신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말씀하시는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16장 1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요? 출애굽기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중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한 지 몇 달 됐냐면 2달 15일 됐어요. 출애굽할 적에 뭔가 많이 뭐 양식도 싸우고 막 싸웠겠죠. 근데 2달 정도 되면 남아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 모세에 대한 불평, 이런저런 불평. 그리고 어디에 위치했냐면 지금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란 곳에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광야 그리고 애굽으로 이제 이집트로 가는 그쪽에 보면 사막지대, 뭐 광야지대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광야지대는 이런 거예요. 시야가 흐립니다. 너무 넓고 그리고 뭐 모래먼지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측이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위험하죠. 뭐 기온의 차가 아침 그리고 밤의 기온차가 뭐 50도 60도 차이가 막 나니까 뭐 겉에 무슨 옷이 없으면 뭐 그냥 추위로 죽을 수도 있고요. 각종 뭐 정갈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탈진 기본이죠. 물 없으면 정말 힘든 곳이 광야 그리고 사막지대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가장 크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 사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근데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그 광야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그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습니까? 육신의 그 부모랑 같이 가다가 그때 그 종려나무 밑에 이렇게 숨었는데 종려나무가 그들을 보고 이런 두려움을 느꼈대요. 종려나무가요. 사자에게 죽을 것이다. 밤에게 물려 죽을 것이다. 목말라 죽을 것이다. 모래폭풍이 있어서 죽을 것이다. 강도가 있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일사병, 두려움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셨다는 거예요. 누가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살게 하셨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 사막에도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 사실 어찌 보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사막 광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걸리면 치명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 자영업자 파산 위기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진짜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이제는 이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막 고발하고 막 이런 안 좋은 관계로 막 가는 것, 예배는 뭐 드리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듯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그냥 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언제까지 있는다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사막에 나가게 됐을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성경은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라에 다스렸어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다른 나라 왕의 예속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다시 살려주고 그런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은 왕에 대한 얘기예요. 왜 광야 같은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을까? 결론은 이런 겁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해서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누가 왕이다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잘 보십시오. 오늘도 보면은 음식이 떨어질 만한 때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세요. 여러분, 왕은요, 자기가 뭐 했던 안 했던 자기 백성들을 분명히 먹여 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왕이라고 그러죠.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이 잘못해도 주인은 종의 모든 것 야단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먹을 거 안 주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먹여 살린다고요. 그것이 지금 오늘 주제에 어떻게 보면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의 잘못이나 뭐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생겼는지 뭐 원인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곳에서도 느끼게 된다면 정말 길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활짝 열어놓으시고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지 스타이너 교수는 진리에게 미래가 있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진리에게 미래는 있는가? 이 제목의 강의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양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뭐 좋던 싫던 성경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지금 서양에 있는 뭐 미국이나 구라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좋던 싫던 기본 뿌리가 뭐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게 뭐냐면 지나친 낙관주예요. 낙관주의.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좀 말이 어려울 것 같지만 선택적인 낙관주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좋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언제나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런 너무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진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위기의식이 위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20년 전의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정말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보면서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진리에 대한 위기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위기잖아요. 진짜 이제는 기독교가 쓸 곳이 없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요. 너무 하나님 지식에 대해서 모르면서 믿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저희 처갓집이 그 순교대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 아버지가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뭐 1903년 이럴 때 통신으로 성경 공부한 그거를 제가 가끔가다 봅니다. 야, 이분들이 성경이 없는데도 쪽복음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구나. 아마 성경 지식이 지금 우리들보다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중직자들에게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냐고 물어본다면 그때 그분들보다 많이 한다고 결코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그 말씀에 그 전하는 것이 상황 논리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전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성공, 부, 명성 이런 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주를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듣느냐? 성도들도 선택적으로 말씀을 들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끝까지 하지 않고 쉬운 예로 우리가 성경 필사,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예요? 왕임, 누굴 낳고 이런 거 족보 굉장히 힘들잖아요.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넘고 싶다고. 왜? 내가 선택적으로 차별적으로 그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사실은. 이거 너무 그냥 계속 누구 낳고 뭐 왕 이름 나오고 뭐하고 이러면 이거 진짜 굉장히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때는 주일을 정말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서부터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주일날 바쁜 분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 막 논란이 됐어요.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뭐 그래도 상황이 오니까 어떻지 않겠느냐. 어떤 분은 주일날 일하러 가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일용권리다 같은 분들은. 그러니까 한두 번 어떻게 하냐. 아침 새벽 예배 나와서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큰 교회, 가장 큰 교회에서 지성전이라고 생기고요. 그리고 영상 예배를 시작했으면 영상 예배. 제가 그때 가보니까 사람들이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밖에서 예배 보는 거예요. 영상으로, 테레비로. 그런데 그때는 진짜 많았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 때 영상 예배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희 교회에서 지금 영상 예배 구독료가 40명인데 몇 명 드리느냐? 지금 한 6명, 5명 정도밖에 가정 그 정도밖에 안 드려요. 물론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뭐 대면 예배 드리니까 그렇지만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 큰 교회도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드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선택적으로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도 선택을 내가 임의로 했기 때문에 내 편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직분 주는 거 성경 지식과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임명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충하면 되지. 왜 그러냐면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 기독교가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리고 교회도 선택적으로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경청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전부 다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게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나오면서 정성보다 예리하여 폭풍과 영과 빛 단들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의 어떤 날선 것보다도 예래요. 여러분의 홍과 영감이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축구하는데 공격수만 다 뽑아놔. 그러면 수비가 안 되죠. 아무리 공격자라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성장, 성공, 부, 명예 이런 것에 대해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능력이 없고 교회가 능력이 없고 성도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딱 하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서글픈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저희한테 기대를 하지 않아요. 옛날에 부흥사들은 이랬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면 전화가 온대요. 정부의 관계자나 심지어는 대통령으로부터도 온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이 사라오가 피해야 됩니다. 허리케인이 나가야 됩니다. 곁으로 해야만 우리가 농사가 풍년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그날 주일날 열심히 기도하고, 어느 것은 진짜 기도의 능력으로 비껴나가기도 하고, 이런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과 딱 되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목회자로서 정말 서운한 게 뭐냐면, 교회 예배를 전부 다 제한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능력이 없다, 성도가 능력이 없다, 크리스찬이 능력이 없다,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때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압살롬이 왕이 되면서 쫓겨나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을 합니다. 다윗과 다윗 그 부하들한테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시므이의 그 저주, 저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왜? 저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일 것이다. 저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힘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제 2년째가 가까워오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불평불만이 막 튀어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2달 15일이 됐답니다. 왜 이들이 광야 사막에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앞에 있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총리를 해서 이집트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지를 모시고 70명의 형제 자매를 다 모시고 왔는데, 그때 애굽 왕이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좋은 관계로 했던 애굽이 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출애굽기 앞부분 그렇게 되잖아요. 이들이 우리를 칠까봐 걱정을 하고 뭐 남자들은 전부 다 죽이고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보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려워요 그랬더니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리고 2달 반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오늘 12절까지 3번 계속 말씀하죠. 다 들었다 하면서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만나를 오늘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수밖에 없었나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 7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1장 7절. 출애굽기 1장 7절을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로 애굽 땅에 가서 430년 있다가 나와요. 출애굽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너 때문에 복이 되고 가라고 한 곳이 어디냐?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애굽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그 이삭이 가뭄이 돼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할 적에 그랄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애굽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농사지어. 그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가뭄 때문에 갔지만 기근 때문에 갔지만 하나님이 사역하라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죠. 403년 동안 거기에 있어서 자 오늘 매우 강하여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애굽에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하라 이 말씀은 없었을 거예요. 이들이 왜 애굽에서 저렇게 강하게 매우 강하게 저 강하게라는 뜻은요 몸이 강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왜 강하게 온 땅에 자손들을 다 퍼뜨렸을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근이 별로 없고 옥토인 나일강의 그 풍요함 그리고 아까 그 학자가 얘기했듯이 선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부유함 이런 것이 너무나 와닿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만 보다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돌판 받으러 올라갔을 때 연락이 없으니까 거기에 황소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본 거냐면 바로 애굽 땅에 있던 부유함에서 봤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까 진리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선택적으로 어떻게 한다면요 반드시 그것은 나중에는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간에 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사이에 어떤 일 430년의 기간이 지났지만 그 안에서 아마 그들은 기근만 처리하고 자기의 먹을 것만 만약에 처리했다면 돌아왔어야 마땅한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매우 강하게 온 땅에 가득하게 했다는 것은 왕조가 바뀔 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을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들이 아마 우리를 칠 수도 있겠다. 그런 애굽 백성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할 정도로 뻔히 보이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게 되면요
요셉을 칭찬하던 왕들은 힉소스족이에요. 셈족이에요. 같은 족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호적이었지만 강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왕조를 바꿔가지고 굉장히 억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게 되고 결국엔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9절에 있죠. 그죠? 사람이 자기를 위한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택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리고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아버지세요.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길이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뭐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택적으로 하나님, 어떤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다 보면 저런 경우 이런 경우 상황이 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이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자, 출애굽기 16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들여 죽게 하는도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추억이 굉장히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진짜로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그런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것도 포괄적인 어떻게 보면 추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도 선택적인 추억인 것이죠. 성경은 선택적으로 어떤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전부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푸른 초원이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좋았던 때만 지금 추억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았던 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부르짖었습니까? 벽돌을 긋는데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벽돌 구라 그러니까 죽겠다고 지금 부르짖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양식이 떨어질 만한 때가 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1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때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구워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베푸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오늘 16장 7절, 8절, 9절에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소리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고 주인이시고 그리고 베푸시는 은혜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만나에 대해서 16장 우리가 읽었던 것 이후에 규칙을 만드십니다. 규칙을. 2오멜씩만 가져라, 하는 사람이. 그리고 장막에 있는 사람 수대로 가져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적에 공동체에다가 어떤 그 물질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양식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적보다는 공동체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뭐 그런 날은 예배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긴 많은 사람들이 숨기려고 더 가지려고 막 했더니 곰팡이가 쓸고 이런저런 벌레가 쓸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왜 그런 규칙을 정해 놓으셨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었던 것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왕인 애굽의 왕의 통제 속에 있게 하니까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게 사사기의 진전하고 똑같아요. 성령의 진전은 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지 않고 내가 하지 않은 건 내가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책임을 안 져요.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남의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을 하지만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창궐합니다. 힘들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안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단초가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9절에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뒷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어. 왕이 너의 원망함을 들었어. 하나님께 나가. 왕께 나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어디를 바라볼 때? 광야를 바라볼 때.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위험한 곳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 백성 있는 곳에 항상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나님이 활동 안 하시고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안 오는 것이 없어요. 이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보호해준 것처럼 이 시대 크리스찬들도 교회도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만나 같은 은혜를 내릴 줄 믿습니다. 이 만나란 말은요, 사실은 만후란 말이에요. 만후란 말인데, 뭐 영어로 하면 뭐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이에요. 어떤 것을 이게 과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이 왕이란 표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데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만나는 이런 속성이 있잖아요.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 팔고 사는 거 이런 거 변화 없습니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 지나면 그때까지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쩌면 은사라고요. 은사. 공동체에 주는 은사.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아까 그 신학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선택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힘이 없는 거다. 사람의 힘이 없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다. 더블레싱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비대면 교회, 비대면 예배, 이때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 아닐까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만나가 일상생활에 정말 기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게 된 것은 그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왕을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불평불만하지만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나라는 것을 또 통해서 또 훈련을 시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 어찌 보면 우리가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시기를 하나님이 왕이라는 확실한 그러한 믿음을 갖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더블레싱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 교회 소식은 큰 건 없고요. 앞으로 지금 저희가 이웃을 생각해서 사실은 새벽기도 4단계 때는 새벽기도 지금 안 합니다. 그리고 대신 수요 예배만 드려요. 금요일날도 9시가 넘어서 지난번에 그 초창기에 보니까 옆에 그분들이 많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웃들의 걱정이 많겠구나. 저는 아까 그 시무이 얘기를 했지만 뭐 누구 탓하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먼저 진짜 올바로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그냥 있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성경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영상 예배도 있으면 그것도 안 보신 분은 계속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사명대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을 더 챙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 오늘 귀한 헌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각종 기도 제목 또 올리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리고 또 기타 많은 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헌금의 용도가 어떠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더블레싱 교회에 출입하는 관련된 함께 일하는 사역을 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아버지 풍부하게 나눠주고 꺼주는 삶을 살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더블레싱 교회 위에 대한민국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